구약성경 1146페이지. 구약성경 1146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했어요. 그때 예레미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올 것이고 내가 그들을 새롭게 해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잠잠히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라.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는 생명을 잉태하는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란 생명을 잉태하는 시간이다.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주시죠. 기도는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는 해산의 고통으로 비교를 합니다. 어머니가 해산할 때 어때요? 고통과 기쁨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고통보다는 그 기쁨이 훨씬 크죠. 저희 딸아이가 임신했을 때 제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배가 나와가지고 모든 행하는 것도 힘들고 행동하는 것도 힘드니까 야 못하러 이렇게 고생해 뭐 이렇게 말을 했죠. 야 못하러 이렇게 힘들게 저 아이는 또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냐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어땠을까요? 둘째 안 낳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 그 고통스럽고 아픈 것보다 아이를 낳았을 때 그 행복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때의 고통과 그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행복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바라고 기다린다는 건 어때요? 힘들죠. 기다리는 것처럼 지치는 게 어디 있어요?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열매는 그 모든 고통을 잊을 만한 큰 기쁨이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기도를 할까요? 그 기쁨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한 이후에 주시는 기쁨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그 열매를 맛본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란 기도한다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말 그대로 생명을 잉태하는 시간이야.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고 그 잉태된 생명이 자라서 열매가 되려면 바라보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잉태했어요. 아이 사진 보면 어때요? 작은 콩알보다도 좁쌀만한 사진이야. 좁쌀만해요. 그 씨가, 그 생명이. 그럼 그 좁쌀만한 그 생명을 보고 성별을 알 수 있어요?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장차 그 씨가 무엇을 알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럼 나무로 비유를 해요. 여러분이 사과나무 씨, 배나무 씨, 감나무 씨 구별이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뿌려져서 자라나면 여러분 감나무는 감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열매를 맺고 배나무는 배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잉태하는 시간이야. 그 생명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림으로 인하여 그것이 자라게 되고 결국은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처음에 잉태됐을 때는 성별도 알 수 없고 성격도 알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가면서 성별도 알 수 있고 성격도 알 수 있고 그에게 무슨 재능이 있는 줄도 알 수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가 예수 안에 기도해라.
성령 안에 기도하라 하시죠.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면 그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잉태하게 되죠. 이것을 비전이라 그래요. 이것을 약속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해요. 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가요. 그가 여러분 그 민족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을까요? 가나안 땅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믿고 떠나가요. 근데 정말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게 언제 역사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 기도할 때 생명이 잉태된 거야. 성령 안에서 주신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니 결국 그것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 그와 그의 자손이 누리게 되죠.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봐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저는 교회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아침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 기도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바쁘게 지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하고 한 3번 정도 공사했는데요. 쉽지 않았어요. 같이 공사하면서 같이 여러분 그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사를 했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잠도 못 자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런데 제가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에 하루 종일 일하고 또 공사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꾸준히 간절히 기도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열심히 살란 건 하겠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나님께 성실히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래? 왜 쉽지 않을까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못 앉게 해요. 기도의 자리만 앉으려고 그러면 바쁘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지 못하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자리를 앉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앞에 앉혀놓으셔. 기도하게 만드셔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앉히셔. 그게 기도의 골방이야.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잠깐 영상을 본 우리 송규철 장로님은 경력이 좀 특이해요. 건국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수였어요. 건국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부총장까지 지내신 대표적인 지성이죠. 그런데 이 과학자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야.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신유의 은사가 이 과학자에게 임한 거야. 병 고친 자에게 기도하는데 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과학자인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과학자에게 이러한 은사가 임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가 보여지니 얼마나 놀랍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성과 영성이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영적 세계를 봄으로 이 영성이 있어, 지성이 있는 데다 영성이 임하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거야. 사단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은 너희가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기도할 겨를을 안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번 주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요, 어머니가 꼬마 여자아이를 데리고 탔더라고. 근데 4층 피아노 학원을 왔어요. 그런데 바지는 태권도복을 입고 있어. 그 무슨 얘기예요? 피아노 학원 왔다가 이제 태권도 하러 또 가야 되는 거야. 학교 갔다가 피아노 갔다가 태권도 갔다가. 아이들도 바쁘지 않은 사람, 요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성도님께. 그렇다면 옛날보다 지금이 살기 편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비교할 수도 없이 편해졌잖아. 그런데 왜 옛날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살기 편해진 이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마귀가 어느 정도 자신들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겨를이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에 그 영혼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는 거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만 사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잘 기도하는 자가 잘 배운 자다. 뭘 잘 배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 배운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 배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존경받는 목회자 E.M. 바운즈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도의 실패자는 신앙생활의 실패자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성공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거지.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현대인들은 똑똑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성경 공부도 잘해요. 공부하는데 익숙해. 왜?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현대인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건 안 좋아해요. 그 대신에 뭘 좋아하냐?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요즘 가면 무슨 성경 대학, 무슨 성경 모수나 무슨 과정 성경 공부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거 회의하는 거 좋아해. 토론하는 거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참 이상하게요.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게 뭐 있냐면 이품무성해. 아는 건 많은데 열매가 없어. 여러분, 우리 부모님 시대에 지금의 기독교가 있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의 평균적인 학력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낮아.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열매가 있어. 여러분, 현대인들의 신앙이 어때요? 나약해요. 여러분, 신앙에 힘이 없어. 왜 그럴까요? 기도의 골방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요, 코로나 시대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 기저질환이 있고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충분히 면역력이 있고 건강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죠. 젊은 분들이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신앙 상식으로 연세 많은 분들, 나이 어린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야지. 코로나 초기 때 교회 문을 닫게 했어요. 온라인 예배만 허락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국민일보를 봤는데요, 머리가 허연한 권사님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때가 올 줄 누가 알았냐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더라고. 근데 참 이상하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오히려 연세 있는 분들이 교회를 지키시더라고. 제가 걱정이 돼. 여러분, 저 성도님은 집에 가서 드리시죠. 다시 괜찮아요. 지금 건강해요. 제가 그 대신 다른 데는 안 나가요. 저는 어디도 안 가요. 교회하고 집만 와요. 그러면서 자기 일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는데 오히려 연세 있는 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해. 그러니까 시간 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도 기도하고 어떤 분은 저한테 아이들 데리고 기도원도 가신대. 그리고 저에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원 좀 추천해 주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영혼이 삽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죠. 그래야 영육 간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셔.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씨앗을 주시는 분이야.
그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키워서 그 열매를 맛보게 하느님은 나무를 주시는 분이지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한 성도분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환경이 좀 지나가고 한숨을 돌리시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에게 아무개 셀에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셀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제가 어려운 가운데 큰 힘이 되었어요. 그 셀장님의 기도와 관심이 한 영혼을 세운 거예요. 한 가정에 큰 힘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의 기도가 한 영혼과 가정에 일으킴에 받을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제가 주례했던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분이 몸이 좀 약해.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갖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새벽마다 함께 그 이름 부르면서 1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근데 작년 2월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우리 아내가 임신했어요. 목사님, 제가 가족에게도 알리기 전에 목사님께 먼저 전화 드려요.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족에게 먼저 안 알리고 저에게 전화했을까요? 남편이 아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아이를 주셨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에도 보면 10명의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9명은 다 자기 가족들에게 갔는데 1명만 예수님께 와. 왜 그 1명은 예수님께 왔을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이 남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아이를 주셨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소리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원래 이게 막 좋아도 막 좋다고 막 안 하고 막 어려워도 힘들다 이걸 잘 안 해요. 그냥 좋으면 좋은가 보다. 그냥 또 어려우면 또 이것도 지나가겠지 이런 성격인데 그 소리를 듣는데 이 마음에서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지금 전화하다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제가 1년 넘게 그 기도의 제목을 골방에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잘 됐네요. 아유, 축하드려요. 참 어떻게 그래도 잘 됐네요. 참 축하드려요. 이 정도였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던 거.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거든. 하나님 앞에 정말 함께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지. 기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야.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기도라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시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셔요. 우리가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씨앗이 자라감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게 되죠. 제가 전도사 때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라는 기도에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라는 책을 봤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솔직히 좀 이 마음에 그럼 좀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야, 한 번 응답받기도 힘든데 무슨 5만 번을 응답받아, 이거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고 나서 제가 내가 목사가 되고서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분은 기도하면서 계속 뿌리고 온 거야. 계속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된 것들이 자기의 뒤를 따라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만 있어도 그것을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의 뒤에서는 계속 잉태된 생명과 열매들이 그의 뒤를 쫓아오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잉태된 생명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래요. 너를 만나는 사람도 복이고 너의 가족들도 복이고 너 혼자가 아니라 너가 있는 곳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것을 눈치를 챈 어머니 리브가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을 시켰어요. 근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길에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새워야 돼요. 그래서 돌베개를 피고 그 광야에서 누워 있는데 광야는 어때요? 제가 아까 그 전사님 풀렸던 살아가야 될 하루, 정말 그 두려운 하루, 살아가야 할 두려운 하루,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아요? 저도 개척 초기나 연단할 때나 하루하루가 두려운 적을 느껴봤어요. 그게 참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때요? 평생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었어요. 평생 어머니 리브가의 보호 아래 있던 그가 이제 혼자만 남은 거야. 광야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독하고 추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광야에는 리브가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어.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때 야곱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이 이때의 나이가 80세예요. 라반의 집에 갈 때가 80세인데 80세까지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3대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3대째 신앙 아니야. 그런데도 80세까지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어.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못 만난 거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은 나의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야.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안 하잖아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니야. 내 아버지를 여기서 만난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내 영혼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 지을 때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광야 같아. 사람들이 다 멀쩡한 것 같아도요, 다 마음 한구석에 아픔들이 있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광야를 가지고 있는 게 인생이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거든. 그래서 교회 이름을 베델로 지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때야 그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었어. 광야라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니야.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정말 이 마음의 두려움과 어둠이 여러분 싹 가셔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이 있어져. 근데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가 어디에 있든지 지키겠다. 광야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꼭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제 야곱의 인생은 만사형통일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나에게 허락하신 거 다 이루신대. 그러면 그 인생이 망사형통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닥친 게 뭐예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인 삼촌 라반을 만났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잖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잉태했는데 그가 만난 사람은 라반인데, 오히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그래요. 오히려 강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빌붙고 약한 사람은 밟는 사람이 있어. 근데 라반이 그래.
의지할 것 없고 도와줄 것 없으니까 실컷 조카라도 이용해 먹는 거야. 10번이나 품삯을 속여. 그런 삼촌이 어디 있어요? 악질 중에 악질을 만난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향한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라반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변했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라반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 여러분, 라반이라 할지라도 품삯을 10번 속여도 이전에 야곱이었다면 도망갔을 거야. 이전에 야곱이었다면 아마 여러분 야곱이었다면 그 자리를 떠나거나 도망거나 무슨 인간적인 방법을 행했을 거야. 그러나 야곱은 확신했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셔. 80세까지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빈털털이야. 그런데 20년 후에 라반의 집을 나올 때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달라져요. 야곱의 품에 아내들이 있어. 야곱에게 이제 자식들이 있어. 하나님이 야곱의 소유를 또한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은 이제 생명을 잉태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이제 나왔을 때 그가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씨름하다가 그게 환도뼈를 치셨어요. 한마디로 골반뼈가 부러진 거예요. 손가락 하나 부러져도 얼마나 아파요. 그 정도면 여러분 아야 하고 손 다 놔버려야 되잖아.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죽어도 이 손 안 놓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야곱은 생명을 잉태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야곱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 내 이 손 안 놓습니다. 제 이 기분을 알겠어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손을 놓게 만들어.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고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여러분 조롱도 듣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게 만들어. 그러나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위대하고 천재적인 예술가라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술가는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 능력이 절반밖에 쓸 수 없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즉 다빈치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과 토론 속에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나온 창작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설교자예요. 설교자는 창작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설교는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시간의 약 절반 이상을 설교 준비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주로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가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는 못 지켜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복잡하고 산만한 데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그리고 또 낮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답답할 때 무조건 옥상으로 올라가요. 혼자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어야 그때 생명이 잉태되는 거야. 복잡하고 사람에게 나간다고 잉태되지 않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가 돼. 거기서 그 생명이 자라서 그것이 나무가 되고 결국은 우리에게 열매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새벽에 산으로 가셨어요. 또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혼자 하나님과 있기도 하셨고 예수님도 여러분 광야에 홀로 거닐기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그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뭐예요? 이것이 기도야. 성도의 영혼은 기도해야 살아. 그래야 하나님의 나를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가능해. 생명은 기도할 때만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바쁘신 거 알고 삶의 자리가 피곤한 것도 알겠어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오늘 하루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 기도의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생명은 두 가지예요. 자라거나 시들거나. 신앙은 생명이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썩지 않는 물건이 아니라 놔두면 자라거나 시들거나. 신앙은 생명이에요. 기도하면 생명은 잉태됩니다. 달로 여러분 확장되고 영향력도 넓어져 갑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신앙은 시들어갑니다. 기도할 때만이 생명이 잉태되고, 그래서 신앙이란 기도의 자리의 승리가 신앙생활의 승리가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까 우리 송기철 장로님 정확하게 분별하시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바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그 끝이 들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도 그 마지막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말씀을 잊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나중에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 기도하는 대가를 치르겠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도는 생명을 잉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힘들죠. 해산의 고통과 같죠. 그러나 그것이 열매가 들어올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놀랍고 기가 막힌 일, 그레이스, 은혜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